오늘 청소년주일 청년주일을 맞으면서 영원한 청년인 요시야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요시야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도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이 요시야와 같이 인정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사는 부분이 남이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한 쌍의 생애가 얼마나 깁니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습니까?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참 많습니까? 얼마나 위기스러운 사건들이 많습니까? 그런 사건 속에서도 지나가는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노라 하는 이 음성을 듣는 이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집안의 그 뿌리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고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3대입니다. 그 아버지 아몬, 그 아버지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겠는데, 이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는 성경상 많은 왕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으뜸이 될 만한 우상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유월절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바로 세운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걸 인정받아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태양이 10도 거꾸로 돌아가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 히스기야 밑에 태어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는데, 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다 부서뜨려 놓은 그 모든 우상들을 다시 만듭니다. 모든 우상들, 아주 각종 각양 모든 나라들의 우상들을 다 만들고 성전 안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신들까지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불 가운데 태워서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면서 악랄하게 극렬하게 우상을 숭배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므낫세를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왕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우상을 철폐를 하기는 하지만 모든 걸 다 부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아몬은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보았고 그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아들 아몬은 22살이 돼서 왕이 됐지만 그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나 신하가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해서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왕으로 세운 사람이 그 아들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섬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듣고 보고 자라난 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지만 그는 우상 숭배하는 배경 속에서 자라났고 그가 31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2년 만에 그 신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왕궁 안의 정치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살얼음을 거는 거겠습니까? 8살의 왕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신하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언제 자기가 죽을 위기가 닥쳐오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그런 요시야가 어떻게 전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들을 척결하는데 철저하게 척결할 수 있었을까? 자, 첫 번째는 요시야 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의 16살 되는 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가 16살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극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역대상 3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16살, 16살. 자, 16살 됐을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 12년. 자, 통치된 지 12년이면 몇 살이에요? 통치한 지 12년이면 20살이겠죠? 20살. 그러니까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20살에 비로소 정결하게 한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인데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비로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누군가 기다렸고 누군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상 숭배 속에 그 분위기 속에 살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당연시 여겼던 그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이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꿀맛같이 달아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은과 금보다 재물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늘 마음에 담고 읊조리게 됩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시야가 그 성전을 수리하는 헌금을 모아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그들이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처박혀 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먼지 쌓여 있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흥분이 돼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러냐 가져와라. 그래서 왕이 제사장이 읽고 그리고 왕은 그걸 듣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그걸 듣고 있는 왕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을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는 흥분하면서 그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집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고 백성들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름으로써 역사상 최고의 유월절 축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가 요시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요시야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년 또 노년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은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은 청춘 아닙니까? 청춘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그렇게 인정받게 된 데에는 그 밑바닥에 정직과 성실이라고 하는 그의 인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직과 이 성실함이 인정되는, 아니 요구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그럼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온 마음을 다 쏟아놓는다. 의지를 다 모은다. 힘을 다 모은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면 어찌 공부를 못하고, 사업을 하면 어찌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정직과 성실함이 밑바탕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우상을 제거하는데 뿌리채 뽑은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사왕 100만 대군을 송장으로 만들었던 아사왕, 그 아사왕은요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보니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온전했지만 산당은 다 제거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 유명한 신앙 왕이죠. 여호사밧의 신앙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지만 산당은 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분향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청결하게 하고 성전은 모든 우상을 제거했지만 각 도시, 단이나 또는 베델이나 각 도시에 산꼭대기에 있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거는 부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보다는 그런 데 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사랴라고 낭도 그렇죠. 열왕기하 15장 3절에 보면 아사랴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러나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뿌리채 뽑았습니다. 뿌리채 뽑을 뿐만 아니라 선조들이 우상 숭배했다고 거기까지 빻아서 우상들을 뿌리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뼈까지 들춰내가지고 불태우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그 이면엔 뭐가 있습니까? 정직하고 온몸을 던지는 열정, 성실, 충성, 신실, 이런 단어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의 평가는 역대하 34장 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의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늘 정직하게, 늘 성실하게 제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고도 만날 수 있고 수많은 우리가 어려움에 넘어질 수 있는데 지금 요시야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식과 과학이 말할 수 없이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이 문명을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못하던 문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더 놀랍게 변모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면 그런 세상일수록 더욱더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고 성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재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탁월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이름을 빛내서 그 이름을 빌려서 뭐라도 하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름길이 빨라져 좋지요. 돌아가는 것보다 지름길이 좋지요. 편법이 훨씬 더 편리하죠. 정상대로 하면 골치 아파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한쪽 눈만 감으면 부해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잠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편안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요령 그리고 아주 불법, 편법 이런 비정상적인 걸 통해서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토끼가 꽤 많고 재능이 많을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엔 바보 같고 뒤처지고 무능해 보이는 그런 거북이라고 할지라도 성실한 거북이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재능은 성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재능이 이겨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재능은 성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실함과
신실함이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나이 든 목사님에게 목회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꾀쓰지 말게, 원모술수, 인간의 방법 택하지 말게, 그저 진실하기만 하면 목회 절반은 성공한 걸세 하는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신바람 날까,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교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스킬을 찾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얄팍한 그런 꾀를 동원해서 목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고 또 살고 살다가 보니까 정직과 진실이라는 것만큼 큰 은혜의 수단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정직하고 충직하고 신실하고 성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우리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콤 그레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려면 적어도 1만 시간이라는 공을 들여야 가능하다. 그 분야가 어떤 전문 분야이든 그 전문 분야에 적어도 전문 분야가 되려면 1만 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왕도가 없다, 지름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비싸게 팔리자 한 여인이 아이들이 장난한 것처럼 성의 없이 그렸다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피카소가 그린 그림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저게 그림이야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쭉쭉 하면 그냥 피카소가 되는 거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피카소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평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카소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유작들을 쭉 이렇게 유품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냥 대충 그린 것 같고 막 그린 것 같은 그 그림과 똑같은 수백 장의 그림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려한 성공 뒤에 서려 있는 그 눈물과 땀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물과 땀 흘리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눈물 흘리는 것과 땀 흘리는 것을 자청해서 해야 합니다. 고생길을 자청해야 되고 노력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도 축지법을 써서 쭉쭉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높은 산, 그러나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한 발 한 발 디디다 보면 어느 순간 정상에 와 있음을 늘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요시야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이없게 39살에 죽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인정받은 그 요시야가 어이없게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치기 위해서 길목에 있는 이스라엘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시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셔서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집트 왕, 애굽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 내게 명령하셨다고, 내가 아수르를 치러 가는데 하나님 명령받고 가는 거라고. 그런데 요시야 당신 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조용히 올라갔다 조용히 갈 테니까 길만 빌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사신을 보냈어요. 애굽 왕이 사신을 보내서 요시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읽었어요.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현실 문제잖아요. 자, 그럼 요시야가 왜 그랬죠?
이집트가 올라가는데, 자, 전투의 요령을 담은 책이 뭐죠? 네? 손자병법. 손자병법에 보면 이 적군은 얼마든지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중적. 다시 말하면 길을 빌려달라고 그래놓고 조용히 올라가서 뒤통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무력해지고 있고 바벨론이 두세 번 쳐들어와서 지금 아시리아가 약해졌어요. 그 약해진 나라를 중동을 제패하겠다고 하는 이집트가 그 아시리아를 삼킴으로써 중동을 제패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유다는 아시리아와 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손을 잡고 있는 아시리아를 치러 간다는데 길을 내줘야 돼요?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의리가 있지. 막아야 되잖아요. 비록 쓰러져가는 별이지만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얽혀있고 또 하나는 손자병법에 안 나와 있어. 길목을 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치고 거기서 먹는 거, 거기서 자원들 다 끌어다가 그 다음 그 공격하는 데까지 활용할 거 아닙니까? 저거 편안하게 얘기해놓고 우리 속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칠 거다.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막아야 된다. 요시아가 무슨 생각한 거죠? 인간의 생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 끌려서 그래서 아시리아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하면 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16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전을 그때 건축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큰 복을 받고 누리고 있을 텐데 너무 아쉽죠? 이제라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이제 은퇴 몇 년 안 남겨놨는데 뭐로 지금 사서 고생을 하느냐고. 그렇죠. 저도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답은 하나님의 뜻이 삶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길 원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고민할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깨달음이 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물으면 주님이 그 자리에서 응답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뒤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있으면 말씀 안 읽어도 됩니까? 코로나19가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삶의 승리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야는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 자라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지만 나이 16살의 어린 나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됩니다. 전격적으로 변화돼서 그가 믿던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유월절을 제대로 드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교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과 성실과 정직한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 무엇을 하든지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기도하며 응답받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